레위기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10장까지 이야기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나오죠. 화목제는 샬라밈인데요. 샬롬은 단수형이고요. 평화. 이것이 복수형으로 되면 뒤에 임이 붙습니다. 그래서 밈이 되는데 이렇게 강조점이 뒤로 가면 앞에 발음이 약화돼요. 그래서 샬롬이 셔로 약화되면서 샬라밈 이렇게 돼요.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쌍방의 관계의 화해잖아요. 그래서 샬라밈 복수 형태로 화해, 평화인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회복, 그리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샬라밈이라는 화목제입니다. 5가지 제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관계예요, 관계.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씻어주는 것. 그 관계들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들이 예배죠. 5대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왜 드려요?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풍성하고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풍성하여지거나 더 발전하지 못한다면 바른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배는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샬라밈 2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백성들의 입장에서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제사장의 입장에서 화목제 드릴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둘로 3장과 7장에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3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소로 드릴 수도 있고 양으로 드릴 수도 있고 염소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화목제 제물 자기 형편에 따라 드리겠죠. 부유한 사람은 가장 비싼 송아지로 드리겠죠. 형편이 경제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로 화목제를 드리겠죠. 그런데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아무거나 드려도 돼요.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는 수컷만 가능해요. 그런데 화목제는 암컷 드려도 괜찮아요.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면 돼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무교병과 함께 드려도 되고 유교병으로 드려도 돼요. 심지어 22장에 가면 제물에 흠이 있어도 화목제는 드릴 수 있어요. 다리에 상처가 있다거나 지체 하나가 더 있다거나 붉거나 그러한 것들도 다른 제사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화목제는 가능해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사람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싶으면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여호와 앞으로 화목제의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 앞에서 예물의 머리에 안수부터 해야 돼요. 안수는 살짝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꾹 힘을 줘서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안수한 후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번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다 떼어놔서 그 번제단 위에 불살라요. 이게 화목제예요. 우선 2절에 예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목제의 예물을 가지고 오면 번제도 속죄제도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먼저 그 예물의 머리에 꾹 눌러서 안수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제사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물의 머리에 안수부터 하는 것이죠.
왜 할까요? 내 대신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대신할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나 자신을 거기다가 안수하면서 전가시켜서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합당치 않게 예배한다면 어떻게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라는 것은 안수해서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치는 것처럼 나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예배라고 그래요. 쓰다 남는 돈 드리는 게 아니라 피 같은 돈을 드리는 걸 헌금이라고 그래요. 짜투리 시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시간 쪼개서 봉사하는 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예배자인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서 하나님은 먼저 희생 제물의 머리에 오른손 올려놓고 꾹 눌러서 안수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예배란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드리셨듯이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에요. 레위기에서는 한 번도 이왕이면 소로 바치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도 양 정도는 바쳐야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번제할 때 보세요. 어린 양을 바치는데 경제력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너무나 가난하고 쪼들려서 새 2마리도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2.2리터쯤 돼요. 하루 한 가족이 먹을 양이라고 그래요. 그냥 하루 양씩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곡식으로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레위기에서는 단 한 구절도 어떻게 나한테 오면서 곡식 가지고 오느냐, 새 2마리 잡아가지고 오느냐 이런 구절이 없어요. 소를 바치면 더 기뻐한다, 양을 바치면 덜 기뻐한다 이런 구절도 없어요. 똑같아요. 소를 바치든지 염소 바치든지 양 바치든지 새 바치든지 새 살 돈이 없어서 곡식을 바치든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 때문에 구제헌금을 이야기할 때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받는 분 아니라고 말해요. 이게 레위기의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없어도 새는 바쳐야지, 아무리 없어도 양은 바쳐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는 분인데 그것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이것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정신이에요. 살다 보면 여유 있을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도 있죠. 아유, 창피하게 사람들 앞에 어떻게 새를 들고 가. 적어도 양은 들고 가야지. 그런 사람 예배 못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적어도 이 정도 예물은 들고 와야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재물의 종류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집은 가난해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새 가지고 오는 거죠. 새를 살 돈도 없어요. 그냥 밀가루 반죽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저는 과부의 두렙돈을 이해를 못했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 과부를 칭찬하는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동전이 2개가 있으면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라면 사 먹어야 하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다 갖다 바치는 게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이거 너무 광신자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어요. 왜 제가 그 과부의 2렙돈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내가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고 전도사가 되었는데 사역은 안 하고 있을 때, 제가 2학년 때부터 사역했는데요. 신대원 1학년 때 그 해에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도 주시고 또 날마다 신대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은혜로운 정말 감사할 게 많은 해였는데, 가을에 추수감사 헌금을 한 주 전에 봉투를 모든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집에 왔는데 감사헌금 봉투에 넣을 돈이 없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 보니까 동전까지 합해서 딱 5,000원이 채워졌어요. 5,000원. 그때 제가 과부의 2렙돈을 이해했어요. 전 대학 다닐 때 한 달도 쉰 적이 없어요. 매달 과외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전해에 추수감사 헌금 얼마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5,000원을 한 기억은 없어요.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신대원에 입학하고 나에게 소득이 제로가 되고 감사한 건 너무 많은 해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게 5,000원밖에 없을 때 제 가슴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5,000원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거기서 뭐 1,000원 빼가지고 라면 사 먹고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에요. 하나님,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이거라도 바치지 않으면 내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때 과부의 2렙돈을 이해했어요. 아, 이게 예배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소예요? 양이나 염소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부자예요. 하나님의 감동시켜주는 것은 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그 동전 2개를 바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과부의 마음 말이에요. 그거 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놓고 다시 폐지를 줍든지 남의 싹바느질을 하든지 생활비를 벌러 가는, 그거 알지만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말이에요. 이거 어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예배는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으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나요? 이런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 아닐까요? 레위기 7장 11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고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제사장들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화목제에는 세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하나님과의 샬롬, 평화를, 화해를 이루는 제사인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 화해를 기뻐하면서 화목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죄와 상관없이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 그 화목제는 무교병이나 유교병과 함께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드릴 때는 당일에 고기를 다 먹어야 돼요. 이튿날 아침까지 고기가 남았으면 누구도 먹을 수 없고 그것을 다 불살라 바쳐야 돼요. 그런데 서원제나 자원제를 화목제로 드렸으면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셋째 날 아침에 고기가 남았으면 불살라서 다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몇 명이나 먹어야 소 한 마리를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한 가족은 불가능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동네 잔치 됐을 거예요. 양이나 염소도 한 마리를 그날 안에 다 먹으려면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했을 거예요.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이렇게 갚겠노라고 서원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그 서원한 것이 성취되어서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걸 서원제라고 그래요. 자원제는 감사한 것도 없고 서원한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런 드릴 만한 조건이 없는데 그냥 드리고 싶어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자원제라고 그래요. 특별히 감사할 게 없어요. 뭐 서원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화목제 드리고 싶을 때 자원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원제나 자원제나 드릴 때에는 나 서원했기 때문에 화목제 드립니다. 혹은 나 그냥 자원해서 화목제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는 감사제는 그날 다 먹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는 거예요. 셋째 날 아침에 고기가 남았다. 불살라서 제거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먹으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예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먹는 자가 죄를 짊어지게 되는 그렇게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다 먹어야 돼요. 왜 이런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은혜, 나의 기쁨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은혜, 우리의 기쁨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은혜를 나누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그 설람임을 상상해 보면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함께 먹고 행복하게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너 복받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내게 오지 마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함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화목제죠. 화목제.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이런 거죠. 우리 우면동 교회의 예배가 찬송의 제사와 선행과 서로 나누어주는 화목제의 제사가 넘치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내 새끼만 복 받으면 안 돼요. 이건 애굽의 방식이에요.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경쟁하고 전쟁하고 그건 애굽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고 사랑과 평화를,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의 잔치들이 쌓이고 쌓일 때 공동체가 되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발전시키는 회복의 잔치예요. 호세아에서 6장 6절에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대제사 배웠어요. 오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잖아요. 목사들이 번성하고 많아질수록 나라가 행복해져야 하잖아요. 제사장들이 번성할수록 이스라엘이 거룩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번성할수록 이스라엘이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해야 한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신학생들이 늘어나고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늘어나면 나라가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착해지고 더 사회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번성할수록 더 범죄하냐고요. 제사장들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백성들의 속죄제물 앞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잖아요. 속죄제물을 먹고 제사장들이 그 마음을 백성들의 죄악에 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가 죄를 지어야 자기가 돈이 생기는 거예요. 제사장은. 죄를 안 지으면 돈이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 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중에 부자, 소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죄 지면 더 좋겠죠? 돈 때문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악에 관심을 가지고 백성들이 죄 짓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백성들이 죄 짓지 않도록 율법을 가르쳐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쳐야지 죄 짓는 걸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돈 때문에 속죄제물을 먹으려고 백성들이 죄 짓는 걸 기다리고 백성들이 죄 짓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사장이 번성할수록 이스라엘이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몸부림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하지를 않아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아이들 어려서부터 경쟁시켜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로만 낮은 곳에 임하소서라고 주님에게 말하지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으니까, 억울한 일들을 당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걸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런 진실한 사랑과 헌신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